네,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가 창립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셨을 주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셨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기뻐하심에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동참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피땀 어린 그 헌신과 또 노력, 그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풍성한 교회를 위한 레시피 중에 그 하나가 사랑의 수고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그 수고의 양보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크기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더욱 컸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금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계속 조력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 그렇게 모이지를 말라고 하는데 열심히 모이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꿋꿋이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게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안을 이겨내면서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모든 이 성도님들,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활동의 목적이 무엇일까?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겠다, 거기에 우리가 또 기쁘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이 세종 지역에 금강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과 소망을 품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피부에 와닿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으면서도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마다의 기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통치자가 바로 저분이 아닌가?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분이 바로 저분이 아닌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고 제사장 나라로서 힘을 발휘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시작하시게 될런지, 어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며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대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요. 나의 어떤 이익, 나의 만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절과 이 21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사역 중에 계속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시험하고 책 잡으려는 시도들을 해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불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하니 그가 정녕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인가 시험코자 이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이었고 그 시기가 언제겠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또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저기에서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국가의 3요소가 바로 국민, 주권, 영토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되찾고 이들을 다스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가 나오길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신 것으로서 이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있다. 너희 가운데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 백성을 강조하시는 것으로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영토 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나라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어디서 임할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했으니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기 위해 비자를 먼저 얻어야 하듯이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미립국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확실히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 오후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하늘 천국에 우리 최종 있게 될 그 마지막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가라지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실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 당연히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라고, 천국에 있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놀란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그 문턱에까지 갔지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만 하다가 억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이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 말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조용히 아무런 힘 없이 외로운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게 되실 때는 큰 영광으로 모든 권세를 쥐고 하늘의 천사들과 또 먼저 성도된 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이 땅 저편에서 또 이 땅 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도할 수 있듯이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동시에 임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또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며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때가 언제라고 하면서
어디에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누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혹은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과 바른 교리로 미혹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기 위해 주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지 마라, 일상생활 하는 것 다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일상생활, 이 세상에서의 그 생활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30절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한순간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그 자신들의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 있지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 놀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단지 종교생활뿐인 그런 생활 속에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내 물질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는지, 내 휴대폰에 그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에 그 저장되어 있는 최근 검색어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이 시선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롯과 같이 그 죄악된 소돔 땅에서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나오게 되었지만 결국 그 소돔에서의 생활에 그 자기가 두고 온 그 재물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이어야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끝나게 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역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엔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분리된다는 것을, 생이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의 비참함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오면 어찌할 겨를도 없이 한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밑에 그 근처에 그 동물의 사체나 먹잇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의 징조들이 있고 그 징조들을 보고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끔 한 번씩 길에 아무 차도 아무 사람도 없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을 떠올랐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나 조용하고 아무도,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나만 빼고 다 휴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남겨진 사람들의 비참함, 그들의 버려짐을 생각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자 주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것입니까?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 확장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키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모두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